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들이 기다리라. 곧 성령을 기다리라 라는 명령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승천하시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죠. 그리고 오순절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그곳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다른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베드로와 더불어 11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설교를 할 때에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체험한 후 교회 공동체로 모인 초대교회 내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또 그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43절입니다. 43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했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아니라 자세히 말하면 존경심과 경외심을 가졌다라는 뜻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경외심과 존경심을 갖게 되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베드로의 설교를 들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한날 한시에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의 한 번의 설교로 말미암아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3,000명의 사람이 예루살렘 곳곳에서 세례를 받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그게 멋진 장면이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기 시작했냐면, 자본주의의 기본이 되는 돈, 사람들의 최고의 목적이 되는 그 돈을, 자신의 재산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을 위해서 내놓는 삶들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들을 통해서는 많은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놀라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대로 두려움을 갖게 되었던 것이지요. 42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아들인 것으로 초대교인들의 삶은 끝나지 않았죠.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서로 교제했습니다. 음식을 나누고 기도를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회의 5대 의무가 있죠. 5대 의무가 무엇입니까? 예배, 교육, 친교, 봉사, 선교. 예배, 교육, 친교, 봉사, 선교가 교회의 5대 의무입니다. 이 5대 의무 중에서 초대교회는요, 오늘 말씀 보니까 기도했지요. 기도는 곧 예배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또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즉 교육을 한 것이지요. 또한 교제를 했습니다. 친교를 한 것이죠. 그리고 떡을 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떡을 뗐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성찬식을 가졌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식사를 했다, 음식을 함께 나눴다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것을 택하든, 성찬식을 택하든 식사를 택하든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즉 초대교회 안에 봉사, 섬김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는 이제 막 태동하기 시작했지만 벌써 교회의 5가지 의무 중에서 4가지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기사와 표적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곳,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곳,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되고 자매된 지체들이 교제하고 서로를 섬기는 그곳에 바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신 것이죠.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서,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구역 안에서, 여러분들의 셀들 안에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기사와 표적을 경험한 초대교인들은 보다 구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44절 45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 땅, 기타 재산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했습니다. 또한 그런 것들을 팔아서 교회 앞에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교회는 그것을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그들의 행위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감동을 받아서 어떤 기분에 취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기 때문에 나도 해야 하겠다는 그런 군중 심리에 이끌려서 한 번만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45절에 보니까 그들의 재산을 팔았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팔았다고 하는 그 동사는 헬라어의 미알료 과거 형태로 쓰였습니다. 헬라어에서 미알료 과거는 일회적인 행동이 아니라 지속적인 행동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즉 이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이후에 지속적으로 자신의 소유를 팔고 자신의 소유를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러한 모습은 단지 물질적인 것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44절에 나오는 이 모든 것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하판타라고 하는데요, 이 하판타는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비물질적인 것까지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서 그들이 공유했던 것은 물질적인 것을 포함하고 금전적인 것을 포함하고 더 나아가서 정신적이고 영적인 가치들까지도 그들이 함께 나누고 소유했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안에서는 돈과 물건을 공유하고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팔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또한 4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인들은 늘 함께 했습니다. 마음을 같이해서 함께 모였고 그렇게 모이기를 좋아했고 그렇게 모이기를 힘썼고 성찬식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했고 또 함께 음식을 먹고 나누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초대교회의 모습은 마음을 모아서 하나가 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원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을 이끌고 있던 사도들의 옛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 중 일부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때 저를 국무총리로 째는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앉혀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보고 나머지 제자들은 자신들보다 그들이 먼저 선수친 것을 보고 분을 내었다, 화를 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 안에 서로를 향한 시기와 질투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들이 이끄는 공동체가 지금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또한 지금 이 초대교회 안에는 헬라파와 히브리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과부들을 구제하는 내용이 나오죠. 여기에 보면 초대교회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은 쉽게 말하면 이민자죠. 이민자. 이스라엘에 살지 않지만 유대인으로 다른 나라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민자와 그의 후손들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문화와 다른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율법에 또한 자유로웠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됐었습니다. 반면 히브리파 유대인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안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으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화와 언어가 다르다는 것은 생각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뜻합니다. 마치 우리 1세와 2세의 문화와 생각, 언어, 삶의 방식이 다른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언어와 문화와 생각과 삶의 방식이 다른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성령 안에서 품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캐나다에 처음 왔을 때 우연히 어떤 신문을 보게 되었는데요. 아이들 학교 입학에 관한 광고가 그 신문의 한 면을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신문 광고를 보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광고가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옥빌, 벌링턴, 밀턴 지역 이민자 중에서 아이들을 학교에 등록을 해야 하는데 언어적인 문제 때문에 그 절차가 어렵고 그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면 아래의 번호로 연락을 해달라 하는 할턴 교육청의 광고였습니다. 근데 그 말이 영어로도 불어로도 중국어로도 한국어로도 이슬람어로도 힌디어로도 또 다른 많은 이민자들의 다양한 언어로 적혀 있었죠.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안내된 전화번호가 언어마다 전부 다 달랐다라는 것이죠. 한국어로 안내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한국 사람이 받고 중국어로 안내된 전화번호를 걸면 중국 사람이 받게 해준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가슴을 쳤습니다. 먼저는 이 캐나다라는 나라가 진짜 멋진 나라구나. 이렇게 이민자들을 배려해주고 생각해주는구나. 다름을 인정해주는 멋진 나라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교회가 이것을 더 잘해야 하는데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받아주는 것, 세상 그 어떤 기관보다, 세상 그 어떤 곳보다 바로 우리 교회가 더 잘해야 하는데 왜 우리는 이것을 못하고 있는가 하면서 가슴을 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씩 페이스북을 하면서 제가 주로 방문하는 페이지가 있는데요. 그 페이지 이름이 교회를 떠났다라는 페이지입니다. 말 그대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 지금 교회를 떠나려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연을 올려서 사람들과 공유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별의별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사람들에 대한 상처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다름을 연약함을 이상한 것으로 잘못된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 태도가 상처가 되어서 교회를 떠났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 적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랫동안 교회에서 리더로 섬긴 어떤 분의 고백을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약간 제가 수정하고 편집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행히 이분은 교회를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자신이 교회에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가해자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사연을 올렸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오랫동안 리더로 섬겼습니다. 하지만 최근 어떤 일들로 인해서 현재는 리더로 섬기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저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리더를 하면서 교회 내에서 힘이 생겼습니다. 리더였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하면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힘이 생겼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더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나와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마음이 맞는 그 모임에 가서 내 눈에 거슬렸던 사람들,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들의 욕을 하곤 했습니다. 그들을 헐뜯었습니다. 그들이 틀렸다 말했습니다. 그때 제 모습을 생각해 보니 너무 부끄럽습니다. 앞에서는 웃으면서 인사하고 좋은 말을 건네지만 뒤에서는 저와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누군가를 욕하고 헐뜯고 훈계해도 다 용납이 되고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리더니까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어. 우리는 잘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기까지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교회에는 사랑으로 품어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말 못할 사연이 있는 사람, 예민한 사람, 자기만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제 막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다를 뿐입니다. 저는 이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해 후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한 이야기를 소개하자면요, 한 여학생이 있었는데요, 이 친구가 복음을 영접하고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다리가 조금 불편했나 봅니다. 어떤 장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권사님 한 분이 그 옆을 지나가면서 너는 얼굴은 예쁜데 다리 때문에 시집은 못 가겠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나 해라 라면서 그 학생의 콤플렉스를 가지고 공격을 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제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칭찬하고 격려해 주면 되는데 왜 우리는 사람들의 약점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것일까요? 저도 그 내용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목회자로 있지만 내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내 행동 하나에 누군가는 상처를 받았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러한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우리 주위에 교회를 나왔다가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주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이야기해 보면 중고등학생 때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교회에서 찬양팀으로 섬겼고 청년부에서 회장을 했는데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을 우리 너무나 쉽게 우리 주위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교회에서 상처받았어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귀한 영혼을 우리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그렇게 귀한 영혼들을 너무나 안일한 태도로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바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바라볼 때, 누군가를 바라볼 때 색안경을 끼고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과 경험 또는 내 지식 또는 그 사람의 과거라는 색안경을 끼고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 가족과 함께 오랜만에 나이아가라 폭포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처에 다른 곳에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이왕 간 김에 폭포도 한번 보고 오자 라고 해서 폭포를 보러 갔는데요, 그날 날씨가 무척 흐렸습니다. 도로에 안개가 자욱해서 운전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폭포에 갔더니 폭포가 안개에 가려서 하나도 안 보였습니다. 그 거대하고 웅장한 나이아가라 폭포가 하나도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가시거리가 10m도 채 되지 않아서 운전할 때도 긴장하면서 운전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안개 때문에 나이아가라 폭포를 못 봤다고 해서 나이아가라 폭포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죠. 분명히 존재합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개가 너무 자욱해서 그 폭포를 제대로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좋은 날씨에 한번 가보십시오. 얼마나 그 폭포가 거대하고 웅장하고 아름답습니까? 심지어는 무섭기까지 합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안개에 가린 폭포를 대하듯이 사람들을 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 기준과 경험, 상대방의 과거의 아픔이나 잘못이라는 그 안개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우리가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누가 자신의 마음에도 없는데 상대방에게,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나눠주겠습니까? 자신의 물질을 나눠주겠습니까? 자신의 마음을 주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들과 기쁨으로 식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초대교인들은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베드로를 향해서, 야 베드로, 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절대로 저만큼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너 왜 배신했어? 라고 하면서 베드로한테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었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모나고 상처난 모습 그대로 서로를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의 박해에 의해서 이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 안에 누가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들이 개처럼 취급했던,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이방인도 함께 성도로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신분사였기 때문에 교회 성도 중에는 종과 노예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물건이었습니다. 심지어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주인과 종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서로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다름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자꾸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서로를 하나님께 용서함 받은 존재로, 동역자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4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라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여기에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을 무엇을 뜻할까요? 바로 자신들의 구원받은 그 기쁨을 뜻하는 것입니다. 나는 용서받을 수 없고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는 그 기쁨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전혀 용서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자신이 은혜로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을 초대교인들은 알았고 그것에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야, 너도 이제 그리스도인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너랑 나랑 우리 함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살자 하는 동역의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일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들의 소유와 물질을, 재산을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동일한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셨대요.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셨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고 하나님께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셨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용서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까요? 아직도 그 사람의 부족함과 과거의 흠을 가지고 색안경을 끼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일까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 의해서 거저 받아들여진 존재입니다. 용서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로서 그 받은 것을 우리 이웃에게 나눠줌으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이유는 가장 근본적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지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속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께서 타인의 잘못, 타인의 부족함이 아닌 오히려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허물들을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이 훈련이 될 때 우리는 타인에 대해서도 관대한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란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면의 정원은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지혜를 주시고 칭찬도 하시고 꾸짖기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며 방향을 제시하고 인도해 주시는 곳이다. 이 정원이 잘 가꾸어져 있다면 범접함과 복잡한 소음과 혼돈이 없는 고요한 장소가 된다. 내면의 정원은 섬세한 곳이라서 잘 가꾸지 않으면 어느새 덤불로 뒤덮일 것이다. 하나님은 난잡하게 어지러워진 정원은 거닐지 않으신다. 우리는 내면 세계를 잘 가꿔야 합니다. 내 영적 상태는, 내 영적 정원은 조금만 관리를 소홀히 해도 지저분해지고 난잡해집니다. 조금만 관리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내면을 잘 다스리면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보이지 상대방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내가 이해하고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말씀이나 찬양,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사귐, 교제를 하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악한 모습을 미워하게 되고 악을 멀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사시사철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했느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서로의 다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서로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존재이며 동역자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 성찬식을 통해서 용서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자신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뻐했고 그 자신들이 받은 용서와 사랑을 이웃에게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우리 47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시작.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렇게 했더니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칭송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안에 부흥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오늘 이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또 설교를 하는데요, 이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 남자만 5천 명이나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인구를 학자들에 따라서 다르지만 적게는 4만 명, 많게는 8만 명 정도라고 보고 있는데요, 앞서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3천 명이 회심하며 돌아왔습니다. 또 여기에서 5천 명이 회심하며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여성과 아이들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여기에 여성과 아이들의 수까지 포함한다면 예루살렘에 살았던 상당수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예루살렘이라는 한 도시가 거대한 성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거대한 예배의 장소가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그러한 거룩한 도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함 받은 존재임을 확인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며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과 사귐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아 구원에 감격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그들에게 행해 주셨던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은 지금이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다. 가장 중요한 일은 함께 있는 사람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이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들고 뭔가 부족해 보이는 그 사람이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그 사람을 나의 동역자로 받아들이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일에 사용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하기 원합니다.